6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주장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갈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주 하는 사람이요.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7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감동하셨는지, 아마 여기서 놀랐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놀라셨나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그것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아마 주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유대 지방에 와 있던 사람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유대 지역의 예수님 시대에는요, 물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민족을 그들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도록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 시대 유대 지역의 왕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들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아마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던 백부장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놀란 표현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와 적대 관계에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면서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런 이방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감동했을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에 그가 등장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질병을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나옵니다. 주종 관계였던 것이죠. 좀 흔히 볼 수 없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좀 독특하죠. 주종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좀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밑에 예수님 마음의 근저에 깔려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주종 관계,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그 주인들은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사랑은 아마도 자신의 종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사랑이 많은 성품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서서 이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 백부장이 이렇게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나서서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좀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좀 더러운 존재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혹여나 예수님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될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마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와 로마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으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이 스스로 나서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마도 정말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백부장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축복하기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또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도 내가 선한 영을 끼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결혼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오늘 내 직장 동료들이 힘을 얻고 또 내 가족들이 또 사랑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여러분들도 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장로들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서 선뜻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장로들은 마음으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가시겠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이방인과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펼치시지만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장로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장로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이방인 사역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의 막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아마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직접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로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부장은 그런 관습 속에서 난처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한 포인트는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만한 믿음이 있나? 라는 감동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은 놀랐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면 놀랐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있어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해 달라라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가 치유를 받지 못해서도 아니었고요.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아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 또는 종교적, 자기가 기대했던 종교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나아만 장군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만으로 나의 어떤 간구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증표나 또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고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성도님들, 또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런 어떤 믿음의 증표나 사인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정말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을 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